우리 집이 바로 지옥이야. 우리는 날마다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예수 믿고 천당에 갑시다. 들판 한가운데 다 찌그러진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말이 집이지 문짝은 다 떨어져 나가고 석가래가 내려앉아 처마 밑으로 겨우 들어가고 나올 만한 집인데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함경북도 부청에서 피난온 유화문 이초 이부부가 단칸방에서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들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저녁에 넘는 솜이불 한 장이 전부였다. 12식구가 이불 속에 들어가 서로 이불을 당기다가 보면 이불 속 솜이 양쪽 끝에만 불룩하게 몰려 이 이불을 가리켜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대조동 달동 내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버지 유아모는 10년 이상 술에 빠져 지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심장병과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 어느 날 조용기 전도사는 노방전도를 다니다가 축호전도를 하고자 이 집을 방문하였다. 신방음교에서 왔습니다. 열심히 믿고 전당 갑시다. 전당? 당신이 나가시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무엇이 어쩌고 어째? 지옥에 간다고? 이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어디 있어? 당신들 예수쟁이들은 천당 하지만 천당이 그렇게 좋거들랑 천당 부스러기라도 좀 갖다 줘. 천당 부스러기도 갖다 주지 못하면서 무슨 천당이야? 남편이란 작자는 10년째 술에 빠져 고함이나 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도 못 가고 구두 닦기와 소매치기나 하고 있어. 이곳보다 더 처참한 지옥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어? 우리 집이 바로 지옥이야. 우리는 날마다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조용기 전도사는 그 말에 아무 답을 줄 수 없었다. 그는 깊은 충격으로 교회에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펴보았다. 계속 성경을 읽다가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 후 조용기 전도사는 이초유 씨를 다시 찾아갔다. 왜 또 왔노?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머니의 남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직장도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위장병과 심장병도 고쳐주시고 아이들이 전부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어디서 사기를 치고 난리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주머니께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초희 씨는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를 따라서 천막교회가 세워진 깨밭에 도착했다. 도대체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거요?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천막교회를 좌우로 살펴보더니 깔깔 웃기 시작했다. 내 꼴이나 당신 꼴이나 마찬가지네. 여보시오, 젊은 양반. 당신 팔자나 먼저 고치시오. 아주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아주머니와 제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더 빨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믿어봅시다. 그녀는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녀는 머리 아프던 것이 사라지고 위장병이 다 나았다고 기뻐했다. 이초희의 남편 되는 유아문은 만주에서 교회로 들이닥쳐 시비를 걸었다. 여기 전도사 어디 있어? 전도사 나오라고 해? 나만 안 걸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큰아들이 아버지가 죽어간다며 신방 오기를 청하여 달려가 보니 유아문은 얼굴과 배 전체가 시커멓게 된 채 바닥에 누워 우우 하면서 괴로워 꿈틀거리고 있었다. 조용기 전도사와 최재철 전도사는 그의 머리에 배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시에라바람 양아라니 이 악독한 귀신아 나오라 나오라. 그러자 윽 소리를 내면서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내동댕이 쳤다. 조용기 전도사와 최재철 전도사는 발버둥 치는 그를 붙잡고 다시 기도했다. 한참 동안 실라기를 하다가 그의 코에서 시커먼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큰 비명을 지르고 나서 후 하고 한숨을 쉬더니 정신을 잃고 뒤로 쓰러졌다.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와 이초희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되어서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 유아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다. 민중신학의 주창자 서남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을 우리의 신학적 주제로 삼아야 한다. 실로 한은 민중의 언어이며 그들의 실제적 경험이다. 우리가 만일 민중의 한의 신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나고 휴전되고 나서 당시의 한국 사회는 오랜 억압과 극한 가난, 병거로 시달리는 시대였다. 민중은 절대절망으로 한이 격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시기에 조용기 전도사는 삼중 구원의 메시지와 예배의식을 통하여 출구를 제시하였다. 조용기 목사의 신학의 근거는 1958년 대조동 천막교회에서의 가난하고 병든 최하층 대중들에 대한 사역에서 시작되었다. 해안의 목회자 조용기 목사의 신학적 스펙트럼은 넓어서 민중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조용기의 의병제대와 샘토드 천막부흥회. 조용기 전도사가 대조동 공동묘지개밭에 천막을 치고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만에 3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매서운 북풍이 살을 내는 듯한 1961년 정월 초사할 날 아침, 우편배달부가 빨간색 종이 한 장을 던져주고 갔다. 그것은 조용기 전도사에게 군에 들어오라는 영장이었다. 재적 성도가 400명에 육박해가고 지난 겨울 RCA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던 이화숙 집사가 심장병을 고침받고 감사함금으로 바친 집 한 채 값으로 교회터도 600평을 사놓아 금년에야말로 교회를 지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기 전도사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1월 30일에 논산으로 입영하게 되었다. 조용기 전도사는 3월 15일경에 훈련이 끝나고 서울 인근의 부대로 전출되었다. 그는 서울군교 미군 부대에 배치되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조용기 전도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침례식을 하였다. 4월 첫 주일에 세례문답과 동시에 침례를 수색강에서 하게 되었다. 그날따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말이 3월이지 아직도 바람 끝이 매서웠다. 침례를 행하는 수색강물은 차갑기만 한데 오랜만에 침례라 침례받을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성도들은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모닥불에 몸을 녹일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허스튼 선교사와 함께 2시간 가까이 가슴까지 차는 물속에 서 있는 조용기 전도사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마땅히 갈아입을 옷도 없이 덜 마른 군복을 입고 조용기 전도사는 그날 밤 귀대했다. 그 다음날 조용기 전도사는 밤새 탈장되어 육군병원에 실려갔다. 12시간 수술을 마치고 조용기 전도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밤늦게 허스턴 목사 내외가 조용기 전도사를 문병하였다. 허스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 이제 천국 데려가시려나 봅니다. 노노브라더죠. 할 일만한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다. 최자실 전도사와 허스턴 목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날 밤부터 천막교회에서 교인들과 더불어 매일 조용기 전도사를 위해 철야 기도회를 열었다. 그러나 밤이 되니 조용기 전도사의 열이 40도를 오르내렸다. 이렇게 며칠 밤이 지난 아침 의사가 최자실 전도사를 불렀다. 수술 후유증이 심한 데다가 폐렴까지 겹쳐서 기침만 하면 수술 부위가 자꾸 벌어지고 아물지 않습니다. 수술했는데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용기 전도사는 간밤부터 다시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며 가끔 혼수 상태에 빠져 헛소리를 했다. 최자실 전도사는 병실 뜰러 나와서 바람비를 맞으며 정원 바위 위에 앉아 결사적인 기도를 드렸다.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었다.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서 서울 시간은 깊은 산골짜기처럼 적막하고 길 건너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대강 치마폭으로 빗물을 흘며 병실로 들어갔다.
조용기 전도사는 다행히 잠이 들었는데 온몸이 땀으로 질퍽했다. 잠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땀을 닦아주고 최자실 전도사는 침대 곁에 앉아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조용기 전도사가 갑자기 최자실 전도사를 부르더니 얼굴에 평화의 빛이 가득하여 어머니, 저 이제 살았습니다. 참 시원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요. 큰 구렁이가 나를 삼키려고 둘둘 감아오는데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연기가 자욱히 떠오르더니 그 연기가 나를 감싸니까 구렁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고 조전도사 잡아먹으려는 병마귀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천막교회가 몽땅 철야기도 금식기도 야단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와 어머니 기도로 불같은 시험이 이기고 내가 또 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쯤 되어 침대 옆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청 쪽에서 기관총 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이 바로 1961년 5월 16일, 말하자면 5.16 혁명이 일어난 것이었다. 조용기 전도사는 6월 1일에 대전으로 후송되어 갔다. 한편 조용기 전도사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의 교단은 교단대로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었다. 당시 서대문 로터리에는 미국 하나님의 성의 동양선교부에서 한국 교단의 진흥책으로 마련한 부흥센터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부흥센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부흥센터만 유난히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교단 총회는 잘못하다가 둘로 나눌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총회 나흘 동안 시시비비를 가리며 팽팽하게 맞섰고 사태는 자꾸만 벼랑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허스턴 선교사가 일어나더니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한군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아무 잘못 없고 우리 선교사들이 회개하자는 죄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멘트 바닥에 팍 엎드려 회개의 통곡을 시작했다. 스테처 목사 부부와 케찹 목사 부부도 함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총회장 분위기는 숙연해져서 싸움을 그치고 그날은 산회하였다. 그날 밤에 선교사들은 죄를 회개하는 금식 철야기도를 시작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했다. 총회가 무사히 끝나자마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조용기 전도사가 1961년 8월 25일에 의병 제대한다는 통지였다. 입대한 지만 7개월 만에 제대였다. 까까머리 조용기 전도사가 제대하고 천막교회로 돌아오니 잔치집 같았다. 그러나 조용기 전도사는 아직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넓은 광목분대로 배를 칭칭 감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만 힘을 쓰면 수술 부위가 아프다고 했다. 그런데 조용기 전도사가 들어온 지 며칠 뒤인 1961년 9월 초하로부터 한 달 동안 서대문 로타리의 서커스단이 공연하던 터에서 샘토토 목사의 천막 대부흥회가 열렸다. 조용기 전도사의 통역으로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였지만 천막성에는 구름대같이 많은 성도가 사방 각지에서 몰려왔다. 병자들만도 200여 명이나 되었고 시간마다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윤보선 대통령의 모친 이범숙 여사까지 참석할 정도로 부흥회의 열기가 온 장안을 흔들었다.